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이 우리 찬양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절망 중에 드리는 기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이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 시절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 박사의 간증입니다. 알다시피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중도에 대통령직에서 하차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사건의 주범으로 찰스 콜슨 박사가 지목이 되어서 찰스 콜슨 박사가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찰스 콜슨 박사가 거기서 주님께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회복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찰스 콜슨 박사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있던 지난 4년 동안 대통령을 중심으로 매일 아침마다 12명의 보좌관들이 모여서 전 세계를 주무르고 요리한다는 자부심에 열띤 토론을 하고 회의를 했으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세계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어떤 철학이나 무력의 힘으로도 이 세상과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과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찰스 콜슨 박사가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 교도소 안에는 세 종류의 수감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자포자기하는 자학하는 죄수들이 있답니다. 그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학대합니다. 시멘트 벽에 머리를 쳐박으면서 피를 흘리고 때로는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자학하는 죄수들은 참 어렵답니다. 두 번째, 자포자기하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은 끝이라 생각하고 눈동자에 초점을 잃어버리고 교도소 안에서 멍하니 삽니다. 될 대로 되라,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런 식으로 사는 죄수들도 있답니다. 세 번째, 그 가운데는 회복을 꿈꾸며 사는 죄수가 있답니다. 지금 비록 내가 어떠한 사건으로 어떠한 이유로 감옥에 와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는 출소할 거야. 출소하면 새롭게 살아봐야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교도소 안에서 갇혀 있지만 열심히 운동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자기 방에서 줄넘기도 하고 그렇게 출소할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도소 안에 있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고향에 갈 수도 없습니다. 직장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친구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 안에서 자해하고 자학하고 자포자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회복될 날을 꿈꾸며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회복될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
요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비비 꼬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인생이 어느 날부터 완전히 헝클어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야, 예 주님, 일어나라. 예?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들에게 멸망이 가깝다고 외쳐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여쭤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면, 어떤 사명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는 이유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따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는 죄송합니다, 무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요나는 싫어요. 못 가요. 안 간다니까요. 물론 요나가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무언의 항의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동쪽이라고 하면 요나는 반대편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큰 폭풍을 만나 다 죽게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마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이 휘청거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일이 더 많습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도망가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도망도 갈 수 없어요. 내 딴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갔는데 가보면 그 앞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때로는 피하여 숨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숨을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피하여 숨으면 주님이 끈질기게 찾아와서 우리를 찾아내고 맙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 요나를 죽으라고 선원들이 바다에 던졌는데 죽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인생이 이렇게 방황하게 된 그 시작과 출발이 언제부터입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면 전하면 되잖아요.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왜? 니느웨는 그 당시 최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악독하기 짝이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 꼴 보기 싫은 그 나라, 하나님 심판을 작정하셨으면 그냥 심판하세요. 하늘에 유황불을 내리고 바다에 땅에 지진을 일으키고 바다에 쓰나미를 일으켜서 아수르 쓸어버리세요. 하나님, 어차피 멸망당할 놈인데 왜 나보고 그 먼 나라까지 가서 발품 팔아가면서 입 아프게 뭐 멸망이 가깝다, 심판이 가깝다 외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난 그들이 망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주님께 불순종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반드시 시련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주님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지금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될 대로 되라. 뭐 설마 하나님이 날 찾아오실까?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면서 요나는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었어요. 왜? 요나는 지금 삶에 의욕이 없어요. 주님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잠자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속상하면요 그냥 자는 거예요. 자고 또 자고, 배고프면 먹고 뒤돌아서도 또 자고,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해가 떠도 자고 해가 져도 자고 계속 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 닮았구나. 이것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상실한 분들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잠자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풍랑 속에 요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나가 탄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게 감사한 거예요? 안 만난 게 감사한 거예요?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사람에게는 풍랑이 일어난 게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 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온갖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사는데도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다.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에요.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가슴에 못질을 하고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상속재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씁니다. 이거 못된 놈 아니에요?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건데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와서 상속재산 내놓으라고 떼를 써요. 사랑 많은 아버지가 그 못된 놈한테 재산을 미리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탕자가 옳거니 하고 아버지 재산 다 주머니에 넣고 먼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신나고 좋았습니다. 아버지 간섭 안 받아도 되고 아버지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써대니 사방에서 아이고 형님, 아이고 오빠 하면서 아이고 사장님, 얼마나 사람들도 많이 끼어드는지 여자들도 많이 끼어드는 거예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천년 만년 갑니까?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돈 있을 때는 그렇게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고 여자도 많았는데 돈 떨어지니까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는 하루의 새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탕자가 거지가 되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탕자가 돈 떨어진 게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 거지가 된 게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찬송가 485장을 요즘 혼자서 종종 불러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그 4절이 이래요. 큰 풍파 일어나는 것. 뭐가 일어났어요? 큰 풍파, 삶에 큰 풍파 일어났어요. 왜?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여러분, 인생에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은 세상 줄 끊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어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던 거 다 끊어라.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하늘 영광 바라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어떤 풍랑이 생겼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주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래요. 요나가 지금 어디 들어갔어요?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나 결국 제비 뽑고 뽑아서 요나가 당첨되어서 선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를 바다에 던졌어요. 때마침 그 바다에서 물고기가 입을 떡 벌리고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봤어요. 캄캄하고 어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발버둥 치며 이놈의 물고기 죽어라 죽어라, 물고기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그 환경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요나는 어려운 환경이 닥치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캄캄하면 그거 이길 생각만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최급선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런 거 연구하느라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그게 고래일까? 아니면 상어일까? 아니요, 여러분, 영어 성경만 봐도 고래라는 단어는 헤일이라는 단어예요. 헤일이 아니라 분명히 피쉬라고, 피쉬. 그러면 또 똑똑한 사람들은 자꾸 의심합니다. 에이,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고기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캄캄한 환경이 닥치면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다른 일을 할 생각하지 말고 요나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유명한 화가 가운데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었대요. 아주 믿음 좋은 화가였습니다.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여쁜 아가씨를 만나. 근데 그 아가씨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착하고 마음씨가 예쁜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내가 태중에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워너 솔맨이라는 남편이 중병에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에 걸렸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명은 길어야 3개월입니다. 끔찍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솔맨이라는 화가는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어쩌란 말인가? 내가 죽으면 태중에 있는 아기는 어쩌란 말인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나 하나 죽는 건 그렇다 쳐도 내 아내는 어떠란 말인가? 내 아기는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믿음 좋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앞으로 당신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3개월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여.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3개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잖아요. 결국 두뇌회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도 안 되지만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작품 하나하나를 최선 다해서 주님의 얼굴을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3개월이 지나 죽을 때가 되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파선에 있던 결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된 그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일평생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 성화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얼마나 그림도 잘 팔리는지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죽음 앞에서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캄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요나서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요. 스올의 뱃속, 성경에 지옥을 뜻하는 또 다른 말이 스올이에요. 스올 같은 지옥 같은 곳에서 요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형편이 어때요? 뭐 시간이 1시간 2시간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느냐 죽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힘든 일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지 않아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훌륭한 스승입니다. 물론 고난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나면 훨씬 더 성숙한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골프 선수 가운데 바비 존스라는 선수가 있었대요.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승리한 경기에서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경기에서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승승장구 돈 잘 벌고 형통하고 그럴 때는 남는 게 편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시련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순교자가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일본의 에도 막부 시대에 기독교 순교자가 수십만 명이래요. 3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때 일본에서 기독교인을 죽이는 방법 가운데 후미에라는 살인 방법이 있었대요. 후미에, 추미에가 아니고 후미에.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 얼굴이 새겨진 나무 목판이나 동판을 준비해 놓습니다. 못된 놈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 그 마을 사람들을 내일 몇 시까지 어느 공터에 집합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운데 예수님 얼굴이 새겨진 목판이나 동판을 땅바닥 위에 놓고 일렬 종대로 줄을 서게 만들어요. 앞으로 한 사람씩 나오게 만들어요. 자, 여기 예수님 얼굴이 새겨진 목판이나 동판을 발로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 줄 알고 살려주겠다. 누구든지 거부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대요.
피해서 지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죽고 싶은 마음이 커요? 살고 싶은 마음이 커요? 몰라요. 다시, 여러분은 죽고 싶은 마음이 커요? 살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건 상식이에요. 인지상정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신앙도 포기할 수 없고 죽기도 싫어 살고 싶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예수님 얼굴이 새겨진 목판이나 동판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했대요. 하루 전날, 내일이면 이제 그 예수님 얼굴을 짓밟고 지나가야 될 그런 날이에요. 하루 전날 그들이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얼굴을 밟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철야기도 합니다. 아침에 되면 발을 닦는데 피가 나도록 발을 닦았대요. 내가 이 발로 주님의 얼굴을 밟을 텐데.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남학신 일본 게다 새거를 준비해서 신었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당일날 일렬 종대로 예수님 얼굴을 짓밟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죽기도 싫으니까 예수님 얼굴을 밟게 되는데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얼굴을 밟고 지나가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들이 집에 가지 못하고 뒷동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한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짓밟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도 살 가치가 있나요? 밤새도록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하여 감히 누가 배교자라고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 얼굴을 짓밟았을지라도,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을지라도 뒤늦게나마 눈물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요나서 2장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자, 여쭤봅시다. 지금 요나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선장의 잘못입니까? 자기를 집어던진 선원들의 잘못입니까? 풍랑을 만난 것 날씨 탓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3절 잘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실제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은 누구예요? 선원들이야. 근데 성경은 주님이 던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나가 그 배를 탄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요나가 풍랑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선장과 선원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배가 다 깨져서 파산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요나가 바다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여러분이 그 남편 만난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이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남편들이요, 속썩이는 그 아내 만난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참, 요나가 제대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어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혼났어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당했어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옛날에는 가을이 되면 벼를 추수하면 다 집에서 쪄서 쳐서 밥을 해 먹었어요. 요새는 정미소가 좋아서 집에서 조리질 안 해도 돌 하나가 없어요. 옛날에는 조리질도 해야 되고 큰 것은 키질을 해서 걸러내야 돼요. 키질. Do you know 키? 오줌 싸면 머리에 쓰고 소금 들어가는 그 키를, 여러분 키질 해봤어요? 못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잘합니다. 자, 곡식을 한 바가지 키에다가 놓고 까부릅니다. 까부르면 알곡은 어디로 들어와요? 그거 신기합니다. 38선이 갈라집니다. 먼 쪽에는 뭐가 나가요? 건불, 돌멩이, 자갈, 먼 쪽으로 가고 알곡은 내 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게 38선이 쫙 갈라지면 톡 하면은 돌멩이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 주님 앞에 책망을 당하고 징계를 당해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가슴을 파고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조금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고 조금 속상하다고 예수님을 등지고 그러면 가망이 없어요. 힘들어도 주님을 찾고 괴로워도 주님을 찾고 속상해도 교회를 찾고 억울해도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요나서 2장 6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절 끝에 보니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힘이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내 힘이 다 빠져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요, 살려주세요 막 허우적거릴 때 다가가면 둘 다 죽습니다. 그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 적당히 물 마시고 뻗어 있을 때 다가가서 건져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자기 힘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아직 덜 죽었구나, 깨구리 뻗듯이 쫙 뻗어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도와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악수하며 인사하잖아요. 악수하며 인사하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요새 악수 안 해요. 참, 인류 역사에 보도 듣도 못한 주먹 악수 하면서도 이상해. 이게 뭐야? 안 해, 아예. 악수의 뜻은 고대 사회는 서로 믿을 수 없어요. 저놈이 날 죽이는 거 아니야? 저놈이 날 죽이는 거 아니야? 남 모르는 사람이 둘이 만났어요. 둘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의심해. 저놈이 날 죽이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손에 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악수합니다. 악수할 때는 손을 오므려야 돼요? 펴야 돼요? 펴야 돼요. 손을 피면 손바닥이 다 보여요. 내 손에 무기가 없어, 칼이 없어, 내가 당신을 해칠 뜻이 없어, 그러면서 악수한다는 거예요. 알고 악수하세요. 알고. 내 손이 빈손이니까, 칼이 없으니까, 위험하지 않으니까 믿어도 됩니다, 그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빈손 되어야 도와주세요. 우리 손에 움켜주면 주님이 도와주지 않아. 그래, 해봐, 실컷 해봐라, 되는가?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 국무장관 베이커라는 국무장관이 프랑스 어느 야전병원에 위문차 가게 되었어요. 거기 가보니 한 병사가 세상에 두 다리를 잃고 한쪽 팔을 잃고 팔은 하나만 남아있고
눈도 하나를 잃고 그렇게 누워 있는데 국무장관 베이커가 기가 막혀 할 말이 없어요. 눈물만 흘리다가 그냥 올 수 없어서 가지고 있던 성경책에 사인을 하고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인을 하고 누워있는 그 병사의 두 다리가 없고 팔 하나가 없고 눈을 하나 잃은 그 병사의 배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그냥 나왔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베이커 국무장관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이사장이 되었답니다. 얼마 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베이커 이사장님이 한 학생에게 상을 주게 되었어요. 그때 상을 받으러 한 학생이 강단에 올라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여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한 사람이 이사장 상을 받으러 단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가 프랑스 야전병원에 누워있던 그 병사였어요. 그 옆에 있던 여인은 그를 간호하던 간호사였는데 둘이 결혼을 하고 그를 수발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사장상을 받으러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가 박사학위를 받고 이사장상을 받으러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베이커 박사님, 오래전 제가 프랑스 야전병원에 누워있을 때 박사님께서 제 배 위에 올려놓고 가신 그 성경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의 잃어버린 꿈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잘려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붙들면 인생이 달라지고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하고 절망의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다른 일 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죽을 생각하지 말고 피하여 도망가거나 숨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 예배와 성경 읽기표, 저 성경 읽기표 잘 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이 어디예요? 계시록 안 보여요? 22장. 하루에 성경을 4장 정도만 읽으면은 성경 일독하는데 1년이 안 걸려요. 그래서 요거 끝나면 하루에 2장씩만 읽게 하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 할까봐. 하루에 3장, 4장만 읽어도 1년의 성경을 일독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는지 알 수 있어요.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창세기 다 시작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2장씩만 할게요. 그러면 좀 편안하게 꼭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음 오늘 1부 예배 마치면 늘사랑 둥지재단 발기인 모임이 있습니다. 외국인 센터에 꼭 가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오늘 2부 예배 후 각 기간 원례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원례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여전도회 협의회가 1시 20분에 여전도회 협의회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이번 주 수요일에는 포항 YMCA 순회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례식이 성탄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 희망하시는 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늘사랑 둥지재단 창립총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남종현 관리집사님 어머니 박기태 권사님의 시모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입원 소식입니다. 권세영 명예집사님 무릎 수술을 하시고 기독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쾌차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김준기 명예집사님 가정에서 종이컵, 제일 아주 품질이 좋은 종이컵 큰 박스 10개를 헌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